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에스더 7장 10절에서 8장 17절 말씀 통해서 유다인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거기서 지내는데 포로 생활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포로들이 다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귀환을 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유다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게 하고 축복을 주시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자들도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내용이 오늘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당시에 전국에 127도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지역을 정복했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란,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은 완전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도전하거나 그 왕에게 나아갈 때는 꼭 허락을 받고 왕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왕의 명령이 없이 온다면은 그 사람은 죽여도 아무 말도 못했던 아주 절대 권력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왕비였는데 잔치자리를 초대하고 배설한 다음에 왕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각 대신 앞에서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서 그 왕비를 폐위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위한 후에 전국에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 대회가 아니라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해가지고 아주 제일 정말로 이쁘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얻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식민지였던 유다 민족의 삼촌이 모르드게이고 아주 경건한 삼촌을 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후가 됐고 간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름의 뜻이 뭐냐? 에스테르 별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이 전국의 127도를 가지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인의 승리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유다인처럼 구원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복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만입니다. 누구요? 하만.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아주 멸절을 시키고 멸망을 시키려고 왕에게 가서 아주 나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 모두가 다 하루에 다 멸망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서를 반포하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주 사바사바 해가지고 다 조서를 꾸며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된 겁니다.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촌 모르드게가 이 왕비에게 간 거죠. 에스더에게 가서, 조카에게 가서 지금 이때를 위함이 당신이 왕비가 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왕 앞에 나아가셔서 꼭 유다인들을 정말로 구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 말고 다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구원시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에스더가 삼촌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 나를 위해서 다들 유다인들에게 기도와 금식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금식과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왕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향수를 뿌리고 목욕제기를 하고 깨끗하게 뭐 어찌게 해서 왕 앞에 갔더니 왕이 너 원하는 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다 주겠다. 그랬더니 제가 왕께 은혜를 입었으면은 우리 유다인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와 계략을 다 왕의 조서를 취소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왕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유다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좀 부지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정말로 사랑하는 그 왕비인데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해주죠. 그런데 왕의 조서가 어인이 찍혀서 이미 다 방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함부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취소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고 네가 알아서 써라. 내가 왕의 인장 반지를 줄 테니까 알아서 쓰고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때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해서 지혜를 가지고 유다인들을 살려주고 그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배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오늘 8장 2절의 말씀에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완전히 대반전의 역사가 된 것이죠. 원래 하만이 50규빗 되는 그 나무를 딱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거기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대반전의 역사가 돼서 모르드게는 살고 하만이 거기에 나무에 달아 맨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완전히 지옥에 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담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에스더도 그렇고 유다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의 삶을 살게 했다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춰질 때 겸손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승리의 쾌가를 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도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2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그 정말로 거름더미 위에서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높이시게 하시고 부를 주겠다 하시면 부해지는 것이고 아무리 자기가 부해주고 싶다 해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 것이고 내가 명예롭지 않고 내가 낮고 정말로 서민 같은 노예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내가 저에게 명예를 줘야 되겠다 그를 높여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은 높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75편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전화가 아시는 목사님들한테 계속 와요. 소망의 기도 잘 들어보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기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칭찬받는 게 너무 그냥 부끄러워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속 월요일부터 전화가 오셔. 소망의 기도 잘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시면 높아지는 거군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뭐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인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연합신문에 신문을 내주겠대요. 제 설교를. 아니 내가 돈 내고 광고비를 내고 해도 현찬을 판국에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총회에서는 또 우리 생명 나눔 헌혈 운동을 하거든요. 총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잘 봤나 봐요. 여기 교회 지역 거점 교회에서 정말 6월 13일 날 그 헌혈차를 보내줄 테니까 헌혈을 좀 해가지고 많은 이 지역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것이냐, 이 코로나 시대 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거점 교회가 좀 되어주세요. 그렇게 전화도 오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추려고 하면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높이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고, 이 모르드게가 정말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아하수의 왕이. 그래가지고 역사를 쭉 찾아봤어요, 책을. 그랬더니 어떤 내시들이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내시들을 정말로 후퇴타를 일으킬 것을 알고 얘기를 해줬어요, 왕한테. 그래서 왕이 야, 이런 착한 사람이 있나, 충성된 사람이 있나 찾아봤더니 존귀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만 너 일로 와봐. 그런 다음에 야, 내가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참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그랬더니 지가 하만이 그런 영광을 받을 줄 알고 왕의 면류관을 그냥 그에게 써주시고, 그 왕의 푸른 옷을 입혀주시고, 저 말 타고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래, 그러면 저기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 오라고 그래. 모르드게에게 그 영광과 축복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은 완전히 밟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면 높이시고 낮추면 낮추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자에게 주는 것을 알아야 승리를 정말로 우리가 원할 수가 있어요. 승리자에게 주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열유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우 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라.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승리자에게 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영광을 주시는 거죠. 영광을 주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고 부활의 승리가 있어요.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부활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고 면류관이 없어요. 그래서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순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무슨 부활의 승리를 맛봅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무슨 축복을 맛보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축복이 더 값지고요. 할렐루야. 어려움과 환난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대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항상 고난 뒤에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도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모르드게 에스더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했더니 하나님의 가운데서 축복의 역사로 영광과 승리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승리자에게 주는 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실패자에게는 즐거움이 없어요. 패배자에게는 늘 우울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사람은 늘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어저께 신방을 했는데 온라인 신방으로 우리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 내 영광의 칼로 내 모든 원수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행복한 자,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즐거움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람의 즐거움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10드라크마를 찾은 그 사람의 즐거움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그 비유. 세 가지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 하거든요. 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즐거워서 어깨에다 메고 상거가 먼데도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목을 안겨 끌어안아서 막 사랑해주고 살찐 소를 잡으면서 잔치자리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승리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스카라고 하는데 6월절 15일부터 다음 22일까지 그 기간을 파스카라 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파스카가 기쁨의 잔치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것을 미리 바라보고 이 정말로 어려운 삶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쭉 설교를 할 거지만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는 다 전부 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했지, 지는 자에게는 상급도 면류관도 생명나무의 축복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달려갈 길 다 가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이 영광의 역사, 즐거움의 역사, 또 기쁨의 역사가 있는 거죠. 기쁨의 역사.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받았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볼 때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존귀함의 역사를 얻게 됩니다. 승리자는 존귀함의 역사를 얻게 돼요. 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자가 돼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돌같은 마음을 부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왜 사순절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미련한 자는 늘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존귀하게 여깁니다. 또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랑하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자기 자화상을 밝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무시되고 항상 나보다 깔보고 나를 향해서 미련하다 하고 무식하다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그 왕을 잘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의 아픔을 보고 그 민족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까라고 하는 심령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았더니 그 조카를 믿음으로 세워서 왕후가 되게 하였더니 하나님 역사 가운데 금연료관도 써주시고 푸른 옷을 입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영예를 얻게 할 수 있는 역사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존귀함의 역사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승리를 하니까 유다인들의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죠? 유다 사람들에게 이 멤버십에 가입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다. 아니 승리자에게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면 누가 그 공동체에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가족 공동체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에 다니시든지 또 우리 교회든지 나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자가 되면 영광도 즐거움도 기쁨도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소망교회에 들고 싶어하는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우리 교회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물질에 대하여 승리하고 병에 대하여 승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승리하는 예수 십자가를 치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승리를 얻고 부활의 승리를 내 것 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데요.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자그마한 물레방앗간을 하는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종일 일하다가 저녁 때에 방앗간을 나올 때 그의 몸은 온통 밀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오두막집을 갑니다. 그의 노래가 전국에 퍼져가지고 임금님 귀에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임금님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게 궁금해서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신 행복하게 삽니까? 물어봤더니 이 물레방앗간 사람이 폐하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저 힘껏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웃이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저도 그들에게 명랑하게 대합니다. 나라 임금님이 백성을 잘 보살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이 냇물이 나를 대신해서 방아를 찧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내가 불평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렇소, 옳은 말입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밀가루 투성이 모자는 내가 쓴 왕관보다 더 귀하고 훌륭합니다. 당신의 물방앗간은 내가 살고 있는 호화로운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천국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밀가루와 모든 땀 범벅이 돼도, 내가 오두막집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 영광과 그 모든 존귀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온 것이라고 믿고 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승리자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승리자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승리자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승리자로 살아가셔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